갈라디아서 4장 1절부터 7절까지 오늘은 자유의 영성이라는 제목으로 강의를 하겠습니다. 요 갈라디아 4장 요 1절부터 7절이 보면 아주 중요한 갈라디아 모든 본문이 다 그렇지만 아주 중요한 본문이라 이렇게 할 수 있고요. 특별히 그 중요하게 다뤄지는 게 그 4절 5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전에 우리가 종으로 있었는데 율법 아래 종으로 있었는데 하나님이 때가 차게 되었을 때 그 아들을 보내시고 그 아들이 율법 아래 종으로 우리와 같은 종으로 오셔서 그의 율법 아래 처하셔서 그가 율법의 저주를 받아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로 말미암아 율법 아래에서 종노릇하던 자들이 율법의 종노릇하는 데서 해방되어 이제는 아들, 양자라는 신분을 얻게 되고 그래서 이제 자유로운 아들로 하나님을 섬기게 되었다는 것.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종에서 자유 아들의 신분으로 옮겨지게 되었다는 것.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이냐? 우리가 이전에는 종의 신분으로 있었는데 이제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우리를 종의 신분에서 아들의 신분으로 옮겨놓았다는 것. 근데 여기서 종이라고 할 때 그 종은 무슨 종이죠? 율법의 종. 율법에 매어 종노릇하는 율법에 종된 유대인들도 그렇고 이방인들도 어떤 의미에서 율법 아래에서 종노릇하고 있었는데 이제 아들이 오셔서 율법 아래 종노릇하는 자들을 율법에서 자유케 하셔서 하나님을 아들의 신분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율법의 종으로서 있을 때 누리지 못하던 그런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 안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리게 되고 우리가 온전한 의미의 이 자유, 요즘에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요즘 우리 현재 시대에도 옛날에도 그랬지만 지금 이 프리덤, 리버티, 그 자유 이거는 현대에도 아주 가장 핵심적인 가치잖아요. 그렇죠? 기독교는 무슨 종교냐? 기독교가 우리의 삶에 가져다 주는 게 뭐냐? 이 자유라는 것입니다. 자유. 프리덤. 인생이 이러저러한 것에 매여 있고 자유롭지가 못한 거예요. 뭔가 이렇게 얽매여 있고 경직되어 있고 묶여 있고 하고 싶은 것을 제대로 못하고 뭔가 이렇게 눌려서 살아간 것이며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인생 안에 이 자유라는 고대로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누구나 다 원하는 그런 새로운 이게 바로 구원의 핵심. 우리가 장차 주님이 재림하실 때 영원한 천국 가서 주님과 함께 영생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 이거 주님께서 주시는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은혜지만 그러나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가 종으로 살아왔는데, 우리의 삶은 삶인데 종으로 삶인 거예요.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이에요. 노예로 다른 사람 이거 하라 그러면 하기 싫어도 해야 되고, 자유롭게 그냥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먹고 싶은 대로 먹고, 눕고 싶은 눕고, 가고 싶은 거 하고, 근데 감옥에 갇혀 있고, 얼마나 이게 뭔가 누구에 묶여 있고 누구 밑에서 종속되어 있다는 것은, 이것은 행복하지 못한 거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오셔서 우리 인생 안에 이 자유, 모든 의미에서의 자유, 온전한 의미에서 자유를 주시는 분이고, 과거에서도 그분이 자유를 주셨던 분이고, 현대에 와서도 오늘날 사람들이 지향하는 것이 이 자유라는 가치잖아요. 그렇죠? 사람들이 다 어려서부터 자유로워지는 거, 이게 다 원하는 거잖아요. 우리를 좀 자유롭게 해달라. 제발 우리를 좀 얽매이지 말아라. 우리를 좀 풀어달라. 그런데 바로 예수께서 오셔서 하신 일이 바로 그 자유를 우리에게 가져다 주셨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자유민주주의 사회에 살고 있죠. 근데 자유민주주의 사회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가능하게 되었을까? 여러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세상 사람들이 이것을 잘 알지 못하지만, 이 복음의 사실이 예수께서 오셔서 때가 참에 그 아들을 보내사 율법 아래 나게 하시고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시고, 이제는 종이 아니라 아들이니 자유한 아들로, 바로 이 예수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 안에 근본적으로 자유가 일어나게 되고, 한 개인이, 한 집단이, 한 사회가 이 자유라고 하는 하나의 새로운 이 스피릿이 흐르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현대 모든 사람들이 사실 예수님의 오심에 대해서 우리가 크리스마스를 축하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원인이 있는 거예요. 사실 사람들이 몰라서 그렇지.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종에서 자유한 아들로 우리를 옮겨놓으셨다 할 때 여기서 말하는 것은 율법으로부터의 자유를 말하는 것입니다. 죄로부터의 자유, 또 저주로부터의 자유, 여러 가지 자유의 의미가 있지만, 그러나 이 갈라디아서의 주제는 우리를 율법으로부터 자유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있어서 문제되었던 것은 우리 갈라디아 교회, 또 당시에 사도 바울과 당시에 유대주의자들 사이에 문제되었던 것은, 가장 핵심적인 이슈가 뭐였죠? 핵심적인 이슈가 안디옥 사건. 핵심적인 이슈가 뭐예요? 안디옥 사건을 비롯해서 갈라디아 교회, 또 예루살렘에 있어서 문제되었던 핵심적인 이슈가 뭐죠? 할례.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유대인들과 동일하게 할례를 받아야 하는가? 당시 유대주의자들이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고 나면 이제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마땅히 할례를 받아야 한다. 그리고 당시 유대인들이 다 지키고 있었던 그런 음식법을 지켜 행하고, 또 안식일을 지켜 행하는 대표적인 세 가지라 그랬죠. 할례와 음식법과 안식일법, 이 세 가지가 당시에 사도 바울과 유대주의자들의 논쟁의 쟁점이었다고 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복음이 자유케 하는 복음을 가르치면서 바로 이 세 가지, 할례나 음식법이나 안식일법으로부터 주님께서 자유롭게 하셨다. 이제 예수께서 오신 이후에는 더 이상 할례를 지켜 행할 필요가 없고, 은식법을 따를 필요가 없고, 안식일법을 지켜 행할 필요가 없다. 물론 유대인들은 지켜 행할 수 있지만 이방인들이 굳이 그것을 지켜 행할 의무는 없다. 그것이 바로 율법으로부터의 자유라고 하는 것의 핵심적인 사상이에요. 갈라디아에서의 핵심적인 주장은
더 이상 이방인들이 유대인들이 이제까지 반드시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안 되는 그런 할례라든가 음식법이라든가 안식일과 같은 것을 지켜 행할 필요가 없다는 것. 이제는 자유롭게 되었다는 것. 이전에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는 그와 같은 것은 하나님을 믿는 신자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것은 선택사항이 아니라 필수적인 의무로 여겨졌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에서부터 뭐냐면 벗어나 떠난다고 하는 것은 곧 하나님의 언약을 불순종하고 마치 다른 사람을 살인하고 음행하고 하는 그런 십계명을 어기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말하자면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는 반드시 지켜 행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의무였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뒤에 부활하신 주님으로부터 온 계시가 무엇이었냐면, 이러한 할례와 음식법과 안식일법이 이제 지나간 것이구나. 더 이상 이것이 우리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반드시 지켜야 할 의무 조항이 아니구나. 이제는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이제 더 이상 할례를 지켜 행해야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인정받고, 또 안식일을 지켜야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의 그 질서 안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성령께서 비춰주시고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본문에서 뭐라고 한 것입니까? 때가 참에 우리가 어렸을 때는 아들이라도 마치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서 종으로 살아온 것처럼 그래 왔지만, 이제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율법 아래 나게 하시고 여자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소녀하게 하심이라. 여기서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은 할례, 안식일, 음식법, 이런 율법의 조항들이 필수적인, 강제적인 이것을 벗어나면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의 의무를 벗어나는 것이 되고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과 마찬가지가 되는 것이.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까지는 모든 유대인들은 다 이러한 율법 아래 있었고 이방인들도 이에 준하는 그런 많은 율법 아래서 살아온 것이.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제 안식일과 할례와 음식법과 같은 이런 율법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면서 율법의 아래 있는 자들을 율법으로부터 자유케 해서 이제는 더 이상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그렇게 바꿔놓았다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이런 율법의 조항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것을 지키라고 하셨는데 왜 그리스도께서 오신 이후에는 이와 같은 것이 필요 없다고 하셨을까? 무슨 이것과 이것 사이에 무슨 차이가 있을까? 네. 우리가 이 중에서 한 가지만 얘기를 하자면 이 할례만 가지고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너와 너의 후손은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만약 할례를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내 백성 중에 끊쳐지게 되리라. 이거 굉장히 엄한 명령이었어요. 할례는 무슨 표징이었냐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간에 하나님과 언약적인 관계를 맺었다는 그 언약의 표징이에요. 육체에다가 둔 언약의 표징이에요. 그러니까 할례를 받았다고 하는 것은 곧 하나님과 언약적인 관계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왕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의 백성이 되어 이제 하나님은 그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구원하시고 그들을 인도하시는 것, 그런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서 그들을 통치하시는 분이시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의 백성이 되어서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뜻에 따른다고 하는 언약의 표징으로서 주어진 것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 골리앗을 향해서 골리앗을 향해 나가면서 뭐라고 얘기를 했는지 여러분도 혹시 들어보신 적 있어요? 할례 없는 백성이라 그랬어요.
할례 없는 백성이 하나님을, 그러니까 할례 없는 백성이라는 것은 다시 말하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없는 백성이라는 말. 하나님과 언약적인 관계가 없는, 하나님과 무관한 사람,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우상을 섬기는 자라. 할례가 없다는 것은 곧 이방신을 섬기고 우상을 섬긴다는 의미였어요. 그러니까 할례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과 관계 속에 있다고 하는 것을 육체적으로 증거해주는 외적인 표지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방인들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들어오기 위해서는 다 할례를 받아야 했어요. 당시에 이제 이방인들 중에서도 하나님을 믿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다 할례를 받고 들어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할례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할례와 하나님과의 관계라고 하는 것은 불가분리해요. 나는 하나님을 믿는데 나는 할례를 안 받겠어요. 이런 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요즘에도 우리가 세례는 받죠. 근데 사실 뭐 세례의 의미보다 더 강렬한 것이에요. 세례는 뭐 내가 세례 받지 않았다고 해가지고 뭐 그렇게 뭐 그렇게 큰 의미는 아닌데, 근데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라는 것과 할례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의미였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근데 예수님이 오신 이후로 이제 할례라고 하는 그 외적인 표징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언약적인 관계를 확인하게 된 것이 이제 끝난 것입니다. 마치 이것은 무엇과 같으냐면 예수님이 오신 이후로 제사가 어떻게 되었어요? 제사가 폐기된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영원한 단번으로 십자가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심으로 더 이상 희생제사, 동물제사가 필요 없게 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오신 이후로 성전이 하나님께서 성전 안에 거하셨는데 그전까지는, 그런데 이제는 예수님이 오심으로 이제는 어떻게 되었어요? 더 이상 하나님은 성전 안에 거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거하시는, 개념이 달라졌잖아요. 제사, 성전의 개념이 달라진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원을 이루신 거예요. 그리고 하늘 보좌에 영원히 올라가신 거예요. 그리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미 이제까지 할례라든가 안식일이라든가 희생제사라든가 성전이라든가 하는 외적인 것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수립하던 그 관계가 이제는 더 이상 필요 없게 된 것이에요. 말하자면 이것은 히브리서에 그걸 뭐라고 하죠? 그걸 히브리서의 그림자, 모형이라, 비유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말하자면 할례, 안식일, 음식과 같은 것은 장차 예수께서 오셔서 가져다 주실 진정한 하나님의 구원을, 하나님의 영광과 생명을 나타내 주시는 하나의 그림자, 모형과 비유의 역할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시니까 이제 그림자와 모형과 비유의 역할을 하던 율법은 더 이상 필요가 없게 된 것이에요. 이미 실체가 주어졌는데, 실체가 주어졌는데 우리가 다 건물을 건축하고 나는데 무슨 모형이 무슨 필요가 있겠어요. 그죠? 설계도, 뭐 청사진, 이거는 건물을 짓기 전까지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렇죠? 모형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실제적인 건물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고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과의 직접적인 언약 관계로 우리를 이끄신 것이에요. 우리가 어떤 외적인 표준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 백성이야.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 백성이라 하더라도 아직 그들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는 것은 아니었잖아요. 간접적으로 그들은 하나님의 질서 아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정으로 그들은 하나님을 섬겼지만 진정으로 하나님과의 그 깊은 만남을 이루지 못했고, 오히려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그들의 할례, 안식일, 음식법을 지켜 행하면서도 그들은 그림자 모형으로 하나님을 섬겼기 때문에 여전히 그들은 우리 갈라디아서 3장 10절의 말씀대로 율법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왜냐하면 율법에 속한 자들이 이러한 그림자 모형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지만 그들은 그 율법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죄에서 벗어날 수 없었고 그렇기 때문에 저주 아래 있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에요. 말하자면 율법 아래 있는 자들, 율법에 속한 자들, 율법 아래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은 진정한 의미에서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진정한 의미에서 율법으로부터 정주로부터 벗어나서 진정한 생명을 누리는 삶을 살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께서 오셔서, 자유한 아들이 오셔서 이제 실체를 나타내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을 나타내시고 구원을 나타내시고 이제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전혀 새로운
차원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까지는 아까 얘기한 대로 할례를 받는다는 것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하나였어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근데 예수님이 오신 이후로는 어떻게 변화가 되었냐면 할례를 받는 것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분리가 되기 시작한 것이에요. 그래서 할례를 받은 자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상관없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불순종하는 사람들이 되고, 그리고 할례를 받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오히려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섬기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되고, 이전에는 할례를 행한다고 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라고 하는 외적인 증거였는데, 이제는 할례라는 증거를 가지고 있어도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무관한 삶을 살아가고 있고, 할례라는 증거를 가지고 있지 않아도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었고. 우리 로마서 2장을 한번 보십시다. 예. 로마서 2장 25절부터 29절까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내 할례가 무할례가 되느니라.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의 규례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율법 조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겠느냐.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할례가 아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라. 예. 여기 보면 할례와 하나님과의 언약적인 관계가 분리되었다는 것이 아주 여실하게 잘 증명이 되고 있죠. 할례와 율법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고 오히려 이방인들로부터 정죄를 당하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할례를 자랑하는 그들이 오히려 말씀에 불순종하고 이방인들과 똑같이 행하는 것이. 그런데 이방인들, 할례를 받지 않는 이방인들이 오히려 율법을 지켜 행하고.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는가? 바로 여기에 핵심적인 비밀이 뭐냐면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그렇게 되었다.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미 할례를 가지고 있던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을 때 여전히 그들은 무할례자처럼 하나님과 언약에서 벗어나 있는 이방인들처럼 그들은 불순종과 저주 아래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고, 이방인들인데 예수님을 만나고 그들이 거듭나서 새롭게 된 사람들은 이방인들이 그들은 할례가 없는 자들인데 그들은 율법을 지켜 행하는 마치 할례자와 같은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 그런데 여기 본문에 뭐라고 얘기냐면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유신의 할례가 아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말하자면 유대인들, 여기 유대인들은 표면적은 할례자이고 표면적으로 유대인이지만 진정한 의미에서 내면적 유대인이 아닌 것이죠. 내면적 할례자가 아닌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오셔서 이제 외면적 할례, 표면적 할례를 받고 있는 그 하나님과의 관계로부터 이제 진정한 의미에서의 할례, 내면적 하나님과의 언약적인 관계, 내면적 할례를 받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과의 관계 안으로 들어가는 삶을 열어놓으셨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하신 일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할례를 부정하고 여러 가지 이런 율법을 부정하는 바울 사도에 대해서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따른다고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율법을 부정하고 할례를 부정할 수 있는가?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께서 오셔서 이루신 이 근본적인 전환을 이해하지 못한 것이죠. 율법 아래 종노릇한 자들 이제는 율법에서 벗어나서 이런 외면적 할례를 펴은 것 같지만 이들의 내면적 할례가 주어져 있었다. 겉으로 보길 때문에 이들은 무할례자이지만 이방인들은 무할례자이지만 이들 안에는 내면적 할례, 하나님과의 언약적인 표징을 그들 안에 가지고 있었고 그들은 변화의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이방인들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할례를 받은 자가 된 것이. 그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 것이. 그렇죠? 앞에서 얘기한 대로
그들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미 할례자가 되었고 그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고 겉으로 볼 때는 그들은 무할례자였지만 그들은 이제 전혀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자, 갈라디아 5장 5장 6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예.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대. 예. 이것은 더 이상 이제 효력이 없다. 중요한 것은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다. 믿음과 사랑이 중요한 것이다. 바로 이것이 내면적 할례입니다. 내면적 할례. 예? 우리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결과 이웃을 사랑하는 그들은 할례 표징을 이런 것을 통해서 드러내는 거예요. 그들이 육체의 어떤 할례라고 하는 표징을 행함으로써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게 아니고 그들은 내면적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한 표징을 그들의 믿음을 통하여 그들의 사랑을 통해서 이것이 바로 새 언약. 옛 언약 아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이제 새 언약 안으로, 옛 언약 아래서는 이방인으로 취급되었고 무할례자로 취급되었던 자들이 이제 새 언약 아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축복으로 옮겨지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종으로, 우리가 종이었는데 이제까지 종이었는데 이제는 아들로 바뀌어졌다는 것. 종과 아들의 차이는 뭐냐? 종은 이와 같은 율법, 그림자로서의 율법 아래에서 살고 있지만 그러나 진정한 의미에서 그 안에서 하나님과의 만남, 그 만남을 통한 삶의 변화를 경험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들은 이제는 그 외면적인 행위가 아니고 내면적으로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뭔가 전혀 새로운 일을 이미 시작하신 것입니다. 내면적으로. 그래서 그들 안에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고 새로운 생명의 역사들은 이제 더 이상 이와 같은 외적인 행위들에 대해서 얽매일 필요가 없는 것이. 이런 행위들을 하지 않는데도 그들에게는 이런 행위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가지지 못하는 엄청난 변화가 그들에게 나타나는 것. 외적인 행위들, 이것 행하고 저것 지켜 행하고 그들은 뭔가 열심히 행하고 있지만 그들의 삶의 아름다운 열매가 없어요. 그런데 그런 행위들을 하지 않아. 이것을 하고 이것을 하지 않고, 그래서 이것 할까 저것 할까 전전긍긍하지 않아. 그냥 자유롭게 행해요. 그런데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들 안에는 엄청난 변화의 사실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들을 사랑하고 생명 역사하고, 종과 아들의 차이라는 것입니다. 때가 참해. 어떻게? 때가 참해. 예수님께서 그 전까지 전에도 나름대로 의미는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먼저 이루시고 그 다음에 이 단계로 이끌어 가시는 것이. 그런데 그리스도가 오셔서 비로소 이 일이 종의 상태에서 이제 율법 아래 있던 자들이 이제 율법에서 벗어나서 율법이라는 모형적인 것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참된 아들로서 그 복음이 주시는 그 진정한 자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고 이제는 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그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과 그 생명을 드러내는 자들이 된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이 하신 일입니다. 그런데 이와 비슷한 말씀을 예수님이 하셨어요. 이제는 때가 바뀌어졌다. 이제는 이전과 달라졌다. 혹시 여러분들 무엇인 줄 아세요? 예수님이 이 비슷한 말씀을 하셨어요. 때가 참해. 때가 왔다. 새로운 때가 이미 도래했다. 요한복음 4장 한번 보세요. 우리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을 만나서 예배에 관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 남편을 데려와라. 그랬더니 주님, 당신은 선지자이군요. 그러면서 이제 그 수가성 여인이 물어본 말이 4장 20절. 우리 조상들이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같이 읽어볼까요?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니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것을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노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 자기들을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24절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기도 때를 얘기하고 있죠.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이때가 어떻게 도래한 것입니까? 이전에는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정상적인 질서였어요. 그렇죠? 율법 아래에서는 다른 데서 예배 드리는 것은 온전한 의미에서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아니었어요. 그들이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려면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합당한 것이었어요. 그런데 때가 참에 그리스도께서 오셨고 이제는 너희가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 말고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니 아버지께 예배하는 자들이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예루살렘 산에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리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를 해도 그들이 영과 진리로 예배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예루살렘에서 예배하지 않아도 우리가 한국에서 예배를 하고 저 아프리카 땅에서 예배를 하고 골짜기에서 예배를 하고 시장판에서 예배를 한다 할지라도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것이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이지 우리가 어디서 예배하느냐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되었는가? 예수께서 오신 것입니다. 때가 차서 이제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제까지 모형으로 율법 안에서 섬기던 그것이 이제는 깨어지고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는 그분에게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직접적으로 그분에게 나아가서 예배할 수 있는 길들을 그가 열어놓으신 것입니다. 애적인 형식이 아니라 내면적인 우리의 영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바로 이 복음의 이 사실들을 붙들고 이것을 다시 회복한 것이 종교개혁이었어요. 그렇죠? 로마 캐톨릭은 그리스도 안에서의 복음 안에서의 자유를 로마의 여러 예배 형식과 미사와 여러 가지 많은 종교 예식들로 이걸 가두어 버린 거예요. 교회가 여기에 포로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할례나 안식이나 음식복은 없었지만 당시에 많은 금식을 하고 고행을 하고 여러 가지 많은 의식들을 가지고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해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사람이 모든 사람들이 자유함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외적인 형식을 가지고 그런 형식을 취하지 못하면 누구도 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일반 평신도들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게 되었어요. 그런데 루터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지 우리가 그러한 외적인 형식이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모든 의식이 더 이상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통로가 되지 아니하고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그 믿음 내가 아무리 농부를 할지라도 아무리 하녀를 할지라도 아주 하잘것없는 일을 한다 할지라도 성직자가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그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세상에서 아무리 보잘것없는 일을 한다 할지라도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그 안에 믿음이 있다면 그는 진정한 예배자일 수가 있고 그는 성직자일 수가 있고 그는 제사장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는 만인 제사장을 얘기를 한 것이죠. 이게 엄청난 자유잖아요. 종교적인 형식들로부터 자유케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로마 캐톨릭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의 복음과 이 구원의 복음을 종교적인 형식 안에 다시 종으로 다시 돌아간 거예요. 그래서 그 진정한 자유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외적인 형식이 아니라 내면적인 믿음이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진정한 관계가 하나님과 우리를 맺어준다. 언약적인 관계는 외적인 형식에 좋게 있지 아니하고 우리의 믿음에 있다는 거.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 모든 사람들이 언제든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거. 이게 얼마나 놀라운 복음입니까?
근데 이게 아무나 그렇게 될 수 있는 게 아니고 이것을 가능케 한 것이 바로 뭐냐면 바로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그가 부활하시고 성령께서 그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이루신 그 구원의 은총을 우리의 모든 각 사람에게 넣어주셨기 때문에 우리 자신이 성전이 되고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면 그분이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는 아들로 섬기는 거예요. 종은 어떤 형식 안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형식을 반드시 지켜야 돼. 그런데 아들은 그런 형식이 더 이상 절대적인 의무 조항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내 신분이 어떠하든, 내가 외적인 조건이 어떠하든, 내가 가난하든 부하든, 내가 지식이 있든 없든, 중요한 것은 그것이 우리 하나님과의 만남에 있어서 결정적인 조건이 되지 않는다.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다는 거죠. 예. 이제는 이런 외적인 형식이 더 이상 중요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믿음이 중요한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럼 형식은 어떻게 해도 상관없다는 얘기인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인가? 이러나 저러나 아무런 상관없다는 것인가? 그렇다는 의미보다 오히려 우리가 이제까지 형식이 절대화되어서 이것 아니면 안 된다는 것이었는데 이제는 그 형식에서 벗어나서 자유로운 형식을 취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에 안식일과 음식법과 할례와 같은 것을 지켜 행하는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틀을 가지고서는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늘 억압을 당해왔어요. 자유롭지 못했던 거죠. 그런데 이 형식이 더 이상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중요하지 않게 되니까 이방인들은 유대인처럼 되지 않고서도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지장이 없게 된 거예요. 그들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들의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여러분, 만약 오늘날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뭐 파이프 오르겐으로 뭐 예배를 드리고 뭐 옛날 그런 고전적인 악기를 가지고 그렇게 예배를 드려야 한다고, 이것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라고 하면 오늘날 현대인들이, 오늘 우리 젊은이들이 주님께 예배하는 데서 얼마나 이게 억압을 느끼겠어요. 이게 자유롭지 못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감사한 것은 뭐냐면 옛날의 방식으로 이렇게 고전 음악으로 드리든 아니면 옛날 우리 옛날 복음서인가 보면 그 트로트 이런 거 그 옛날 회개하는 그 찬송들 보면 이렇게 트로트에다가 실었잖아요. 그렇죠? 요즘에는 또 리듬이나 이런 것들이 완전히 현대적인 형식으로 바꿨잖아요. 우리가 바로 이렇게 다양한 형식을 가지고 우리가 각자가 다 다르잖아요. 기질도 다르고 문화가 다 다른 것입니다. 다 다른 문화 속에서 살아요. 근데 다른 문화 속에서 사는데 만약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일정한 하나의 유대 문화라고 하는 그 틀 안에 딱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얼마나 부담이 되고 힘들겠어요. 그런데 주님이 그 모든 것은 절대적이지 않다는 거죠. 그것은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각 사람은 각 사람 오늘 우리 오전에도 우리 아이들이랑 이제 그런 대화를 나누고 했는데,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나의 개인적인 인간적인 특성을 다 벗어버리고, 여자가 남자처럼 되고 남자가 여자처럼 되고, 동양 사람이 서양 사람들처럼 되고, 그렇게 해서야 비로소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이 산에서도 말고 저 산에서도 말고 아버지께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 중요한 것은 그런 내가 어떠한 문화적인 형식을 가지고 드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내가 트로트로 주님을 찬양하든 내가 현대 음악으로 주님을 찬양하든 고전 음악으로 주님을 찬양하든 중요한 것은 내 안에 주님 계시고 내가 주님 사랑하고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는 그 고백으로 나아가면 주님이 그걸 기뻐 받으시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내 자신에게 가장 자연스러운 방식으로 주님께 나아가면 되는 거예요. 억지로 내가 나는 공부를 못한 사람이야. 공부를 못했는데 어려운 방식으로 그렇게 깊게 그렇게 할 필요가 없고 내 방식으로 하나님을 내가 찬양할 수 있어. 내가 이렇게 고차원적인 음악적인 수준을 잘 모르면 내 방식으로 들으면 되는 거예요. 나는 주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어떤 형식적인 제약이 별로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부자가 되어야 내가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가난한 사람은 섬기지 못할 거 아니에요. 내가 가난한 사람이 되어야 주님을 섬긴다면 부자는 주님을 섬기지 못할 것 아니에요. 근데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자대로 내가 그 안에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섬기면 주님 기뻐하시고, 부자는 부자대로 주님 앞에 나가서 주님을 섬기면 그것으로 되고, 문화적인 높은 수준에 오른 사람은 그 수준으로 하면 되고, 문제가 없다는 거죠. 이게 자유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유함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부자가 되어야 자유한 것이고, 내가 서양 사람처럼 되어야 자유한 게 아니라, 내가 동양 사람으로 있고, 서양 사람으로 서양 사람이 있고, 내가 종으로서, 내가 가난한 사람으로서 내가 주님을 섬길 수 있다는 것. 내 자신을 굳이 부정할 필요가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내 자신을 굳이 부정할 필요가 없게 되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좋은 거예요. 그런데 사실 우리 사회가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 이 세상 질서라는 건 어때요? 내가 자유롭지 못하잖아요. 나를 어떠한 틀로 묶잖아요. 공부를 못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이 세상에서 공부를 못하면 인간 이하의 취급을 받잖아요. 돈이 없으면 인간 이하의 취급을 받잖아요. 그렇죠? 내가 가난하면서도 내가 인간적으로 존중을 받는 사회는 드물잖아요. 거의 없잖아요. 그렇죠? 내가 공부를 못했으면 오늘날 이 지식사회에서 얼마나 천대를 받습니까? 학벌이 없으면. 사회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세상의 질서 안에서는 우리가 진정한 의미에서 자유를 얻지 못하는. 근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을 만나게 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제까지 가치관, 그렇게 이 세상에서의 종과 자유자, 할례자와 무할례자, 이방인과 유대인, 높은 자와 낮은 자, 이런 세상적인 질서 안에서 우리가 느끼던 억압, 그래서 내가 아닌 모습으로 우리가 뱁새가 황새를 따라가다가 가랭이가 찢어진다 그러잖아요. 뱁새가 뱁새로서 있으면 되는데 황새를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은. 뱁새가 뱁새로 살아남아 있으면, 그대로 있으면 행복하지가 못한 거예요. 세상 질서는 각자를 그대로 인정해 주질 않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종에서 자유자가 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고린도서 7장에서 우리가 보았듯이 그대로 지내라. 할례자는 무할례자가 되지 말고, 무할례자는 할례자가 되지 말라. 왜냐하면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고,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에요. 내가 할례자가 되었다고 해서 하나님 더 사랑하게 되는 것 아니고, 무할례자가 되었다고 해서 하나님 더 사랑하는 것 아니고, 내가 부자가 되었다고 하나님 더 사랑하는 것 아니고, 가난한 자가 되었다고 더 사랑하는 것 아니고, 그거는 각 사람에게 주신 게 다 달라요. 여자는 여자대로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식이 있고, 남자는 남자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식이 있고,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대로 사랑하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느냐가 문제이지, 그런 외적인 조건이 우리를 그렇게 규정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가 다른 사람이 되지 않고서 자유롭게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고유한 특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면 돼. 내가 아녀이기 때문에, 내가 농부이기 때문에 나는 불행하고,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뭔가 장애 요인을 갖고 있지 않다는 거야. 내가 굳이 다른 사람처럼 될 필요가 없다는 거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을 가지고 자유롭게 섬기는 것이에요. 우리는 너무 이 세상에 살면서 너무 이것저것 너무 많은 것에 어떤 의무 아래에 살고 있어요. 너무 많은 것에 강요당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너무 많은 귀한 것들을 너무 많이 잃어버리고 있어요. 이 사회는,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다른 사람처럼 돼. 이방인에게 유대인처럼 되어라. 무할례자들에게 할례자처럼 되어라. 이렇게 자꾸 요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무할례자에게 할례자가 되라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무할례자에게 예수님을 만나서 무할례자 그대로 있으라 말씀하시오. 무할례자가 할례자가 되는 게 쉽겠습니까? 아니면 예수님 만나서 무할례자로 그대로 살아가는 게 쉽겠습니까? 둘 다 어렵습니다. 어려운 방식이 좀 다른 거죠. 그렇죠? 어려운 방식이 좀 다른 거죠.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것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채 주님을 만나게 되면 사실 그것도 쉽지 않은 것이죠. 이 세상 질서에서 벗어나는 거기 때문에.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진정으로 자유롭게 되는 길이에요. 이제까지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던
우리 자기 자신의 고유한 자신을, 요즘 자신이 되라 말이 많았잖아요. 자신이 되어라. 자신이 되어라 많이 말하는데, 근데 진정으로 자신이 될 수 있는 길은 예수님을 만나서 그분이 우리를 인정해 주시고 그분이 우리를 자유케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더 이상 세상의 율법 아래 속해 있지 않기 때문에 자유롭게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주님께 속해 있지 않으면 결코 자유롭게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내 자신이 되고 싶지만 세상에서 내가 돈 벌지 않고, 내가 부자가 되지 않고, 내가 적어도 대학 나오고 뭐 이렇게 나오지 않고 내가 자기 자신이 될 수 있다는 게 쉬운 일입니까? 쉬운 일이 아니죠. 이 세상에서는 그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근데 주님이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 인생을 진정으로 자유케 하시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여러분, 저는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너무 많은, 아직도 우리 안에 너무 많은 형식들, 외적인 형식들이 우리의 신앙을 끌어가고 있는 것이 많아요. 너무나 많은 형식들이.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형식적인 생각과 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진정으로 주님께 나아가서 주님을 만나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배에 참석하고 수요일 예배에 참석하고 뭐 기도하고 전도하고 뭐 이것저것 행하는 그 형식 그 자체가 아니라, 우리가 주님을 만나느냐, 이 산에서도 말고 저 산에서도 말고 아버지께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기도하느냐, 우리가 전도하느냐, 이러저런 봉사를 하느냐가 아니라 우리 안에 어떻게 주님이 우리를 만나주시는가,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만나고 있는가, 그게 중요한 거죠. 그게 자유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뭐 목사가 되든 뭐 전도사가 되든 집사가 되든 장로가 되든 뭐 셀 리더가 되든 그거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것은 정말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 안에 그 생명이 임하느냐는 거예요. 내 안에 할례를 받았느냐 할례를 받지 않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이 무슨 할례냐, 외면적 할례냐 표면적 할례냐 아니면 내면적 할례냐, 그것이 어떤 할례냐는 거죠. 내가 기도를 하느냐 안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기도가 어떤 기도냐는 거죠. 내가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이 내게 임재하시는 그 기도인가, 아니면 내가 그냥 기도의 형식 안에 그냥 들어가 있는 종교적인 형식인가. 중요한 것은 내 안에 어떻게 하나님이 오셔서 그야말로 우리를 율법에 이제 어제까지 얽매이던 그 형식 안에서 그냥 했지만 거긴 능력이 없는 거예요. 율법의 형식이라는 것은 능력이 없어요. 그것은 삶을 변화시켜 주지 못해요. 그것은 자유케 하지 못해요. 그런데 내가 형식이 아니라 내가 진정한 주님과의 관계 안으로 들어가서 그 생명이 내게 역사하는 그 안으로 들어가서 하게 될 때 그것이 어떠한 것이든지 너무나 귀한 것입니다. 저는 그것이 우리 각 사람에게 일어나야 한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뭐 사람들이 몇 명 모이고 우리가 여기서 무엇을 하고 이런 것은 사실은 실제적으로 핵심이 아닙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 안에 이런 외적인 형식으로부터 어떻게 진정한 내면적인 이 엄청난 일이 우리 안에 일어나고 있는가. 우리가 이 예배 공간이 있고 여기서 예배 형식이 있고 수요 예배가 이거 다 드리는 예배죠. 오늘날 우리 한국 땅에 이 수요 예배를 드리는 그 장소가 얼마나 많겠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런 수많은 예배가 드려지고 있는데 그 안에 어떻게 이런 종으로서의 예배인가, 아니면 이 자유자로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임하셔서 행하시는 그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는 예배인가, 이게 중요한 것이죠. 그렇죠? 우리가 매일매일 새벽기도 할 수 있지만 새벽기도가 그냥 새벽기도 하나의 형식으로서의 예배인가, 아니면 내가 주님께 나와서 주님이 내게 임하셔서 행하시는 그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는 그런 예배인가, 그게 중요하지. 사실은 우리가 이제까지 뭐 이것하고 저것하고 많은 것을 할 수 있지만 진정으로 그 생명이 우리에게 열려지고 역사되는 것, 이것이 핵심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종에서 자유자로 옮겨지는 것이 중요하지, 우리가 종의 상태에서 아무리 수많은 행위를 한다 할지라도 나름대로 뭐 유대교는 얼마나 많은 좋은 형식과 얼마나 많은 나름대로의 행위가 있겠어요. 그런데 그것은
이쪽 패러다임인 것입니다. 종이라고 하는 패러다임 안에서의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우리를 이전에는 이 종이라는 패러다임 안에 섬겼는지 이제는 아들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옮겨놓으셨다는 거죠.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디에 속해 있느냐. 종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느냐 아니면 자유한 아들로서 하나님을 섬기느냐. 주님이 우리를 이제 새로운 관계로 이끌어 가시고요. 새로운 아들의 신분으로서 우리로 살게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엄청난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종으로서 경험하는 것과는 다른 차원의, 종으로서 경험하는 것은 종종 얘기하지만 종교입니다. 종교로서의 기독교는 능력이 없습니다. 불교나 이슬람교나 유교가 나름대로의 그 종교로서 역할은 하지만 그것은 진정하여서 사람을 살리고 사람들을 진정으로 구원하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종교로서의 기독교는 불교나 유교가 가지고 있는 능력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은 사람들에게 약간의 보조 역할을 할 뿐이지 그것은 수양밖에 안 되는 일이지 진정으로 사람들을 살리는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종교로서의 기독교가 아니라 그런 종으로서의 기독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시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에게 가져다 주시는 그 생명, 영원한 생명, 실제적인 능력, 우리의 삶을 바꾸고 우리를 자유롭게 하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까지 묶였었던 그 어떤 제한적인 우리의 삶의 환경으로부터 우리의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습관과 관습으로부터 벗어나서 우리가 자유롭게 또 좀 더 창의적으로 사실은 너무너무 열려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시려고 하는 것은 너무너무 열려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광범위하고 다양하고 너무너무 놀라워요. 오늘날 과학기술이 가져다 준 것보다 훨씬 더 놀라운 거죠. 저는 바로 이 종으로부터 자유로 전환된 것의 의미를 우리 모두가 발견하기 원하고 우리 샬롬누리 영광교회가 이 차원을 우리가 좀 이렇게 탐험하고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거듭 얘기하지만 그래서 우리가 예배가 열려지는 것입니다. 예배가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이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느니 곧 이때라.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네, 우리 본문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4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시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자유롭게 섬기는 이 자유의 영성의 근거는 아빠 아버지라 부르는 친밀함입니다. 우리가 율법에서 벗어나는 것은 그냥 벗어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이 율법은 나름대로 굉장히 가치가 있고 나름대로 이 굉장히 강력한 힘이 있어요. 이것은 굉장히 우리의 삶을 질서지우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에서 그렇게 쉽게 벗어날 수도 없고 또 벗어날 수도 안 돼요. 그런데 어떻게 이것이 더 이상 필요 없게 만들어지냐면 이보다 더 귀한 것이 주어졌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런 질서보다 훨씬 더 나은 것이 이것과 비교할 수 없는 진짜가 실체가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그게 뭐냐면 하나님과의 만남인 것입니다. 아빠 아버지라 부르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는 그 만남이 바로 우리를 더 이상 율법이라고 하는 이 그림자에 머물지 않게 하는 거예요. 그런 형식 안에 머물지 않아도 우리가 자유롭게 우리가 죄에 빠지지 아니하고 문제에 빠지지 무질서에 빠지지 아니하고 이 법이 사라지면 무질서에 빠지잖아. 아노미라 그러지 아노미. 오늘날 자유를 강조하지만 오늘날 자유가 강조되니까 어때요? 아노미 현상이 일어나잖아요. 무법 선지가 돼버리잖아요. 법은 그 자체로 폐기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법은 나름대로 그 타당성이 있기 때문에 법을 함부로 폐기했다가는 오히려 우리의 삶에 많은 고통을 가져다 줘요. 그런데 법이 폐기될 수 있는 유일한 한 가지 조건은 법보다 나은 것이 오면 돼요. 그게 바로 생명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명. 하나님과의 만남.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인격적인 만남.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면 더 이상 법보다 나으니까 율법이 이룰 수 없는 사랑이 일어나게 되고 우리 안에 자발성이 일어나게 되고 그래서 진정한 율법으로서는 아무리 강요해도 나타날 수 없는 그런 변화가 일어나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앞에 또 왜 율법을 왜 붙들고 있겠어요? 거치대가 무슨 필요 있겠습니다. 다 건물을 지어놨는데 거치대 필요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좀 더
주님과의 친밀함으로 나아가는 것이 자유롭게 되는 길입니다. 또 우리가 더 주님께서 주시는 친밀함을 가지고 또 과감히 우리를 묶고 있는 많은 형식들에 대해서 내려놓을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친밀함이 더 깊어져요. 우리가 너무 많은 형식들을 붙들고 있으면 그러면 친밀함을 오히려 방해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생각할 때 이것은 별로 이렇게 하나님께 나가는데 도움이 안 되는 그런 형식적인 틀에 불과해. 그런 것들을 내려놓고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형식들을 자꾸 찾아가야 돼요. 자꾸 마련해 나가야 돼요. 각 사람들이 다 다르고요. 우리 공동체가 다 다릅니다. 주님이 우리를 이제 자유롭게 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우리가 주님 만나서 주님 만난 증거와 그렇지 못한 그 차이, 그것은 자유하냐 자유하지 못하냐입니다. 우리가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 무언가 이렇게 얽매여 살아간다는 것은 아직도 주님과의 만남이 충분치 못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 나아가서 우리가 이제까지 우리를 얽매이고 있었던 많은 율법적인 틀, 많은 종교적인 의무들, 잘못된 많은 형식들, 너무 타성이 되어버렸고 관성이 되어버렸던 것 내려놓고 이제 좀 더 창의적으로 주님을 섬기는 거예요. 내가 좀 더 자발성으로 주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게 중요합니다. 뭐 각지 기질마다 좀 방식이 다르겠죠. 그렇죠? 기질마다 그 자유를 나타내는 방식이 다를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어떻든 너무 많은 이제까지의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그런 많은 형식들을 그냥 당연히 따라오고 있어요. 내가 우리 바울이한테 그렇게 뭐 억지로 하기 싫은 공부하지 마. 뭐 그걸 억지로 하려고 그러니. 그냥 다 내려놔. 자꾸 해요. 그러면 바울이 생각할 때 그래도 이거 내려놓으면 어떻게 할까. 그런 두려움이 있잖아요. 그래도 뭔가 이렇게 형식을 가지고 있어야지. 그런데 사실은 용기 있게 내려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것을 찾아가야 돼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고요. 하나님을 만나서 자기 것을 만들어야 돼요. 우리는 근데 너무 다른 것을 붙들고 있으니까 하나님도 잃어버리고 자기 자신도 잃어버려요. 그건 율법들입니다. 율법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서 자기 자신을 발견해야 돼요. 자기 자신의 것을 찾아가야 돼요. 그러면서 좀 더 자유로운 하나님과의 관계가 적어도 자유로워져야 돼요. 그리고 그러면 점점 더 우리 인생이 재밌어요. 그리고 우리의 신앙생활이 너무너무 즐거운 거예요. 우리를 자유롭게 하니까. 주님을 만난다는 것은 종교적인 의무가 아니니까. 우리가 뭐 불교, 유교, 세상적인 이 질서는 우리를 온통 하기 싫은 의무에다 엉겨 놓잖아요. 세상 모든 질서가 다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것은 하기 싫은 의무에도 엉범매는 게 아니라 그동안 하기 싫었던 의무들을 주님께서 내려놓으라고 해도 괜찮다고 말씀하시니까 이게 얼마나 자유로워요. 뭐 두려움이 있죠. 과연 내려놔도 될까? 두려움이 있지만 주님께 나오면 괜찮아. 한번 해봐. 주님이 이렇게 내가 바울이를 자꾸 응원하듯이 괜찮아. 한번 해봐. 아빠가 지원해 줄게. 해봐. 그러면서 이제 주님께 나아가면서 점점 자유로워지는 거죠. 그러면 자유로워지게 되면 우리 자신을 그러면 우리가 더 이전보다 못하게 되는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주님을 섬기게 되고 이제까지 할 수 없었던 일들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비로소 우리의 가능성들이 이제 풀려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길을 찾아가야 돼요.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일을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오늘 한 목사님을 이제 만나서 그 딸이 아주 하나님이 축복하셔가지고 안산 동산고등학교 나와서 서울대 서양사학교 나와가지고 지금 미국 브라운대 아이비리그 브라운대 박사과정 서양사를 지금 하고 있어요. 장학생으로 5년 풀 장학금으로. 근데 정말 하나님이 축복하셨더라고요.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런데 다른 애들처럼 그렇게 막 그냥 막 하고 나고 이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냥 뭐 하루 9시간 뭐 이렇게 자고 그리고 선생님 강의 듣고 아주 공부도 열심히 하고 또 새벽기도 뭐 수요 예배 참석하고 뭐 주일도 그렇게 주일날 한번 공부 안 하고 토요일 날은 이렇게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는 것이 왜 어떻게 그렇게 하는가? 공부는 머리가 좋아서 그렇겠지. 물론 그 부분도 있었겠죠. 그러나 그 아이를 여러 가지로 자유롭게 한 것입니다. 자유롭게. 그러니까 그 길을 찾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 안에 행하실 일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가 그동안에 얽매여 있었던 이제까지 종으로서 살아왔던 삶에서 이제 벗어나서 정말 진정한 아들의 자유를 누리고, 여기 그 7절에 그렇게 하잖아요. 아들, 네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아들이면 종이 아니면 아들이면, 종으로서 막 얻으려고 하더라도 얻지 못하던 것을 아들이면 유업을 받을 자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유업을 상속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이렇게 행하실 것을 기대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전에 율법 아래서 종으로 살아왔지만 이제 주님 만나서 우리 인생이 새롭게 되고 이제 예수 안에서 놀라운 자유를 누리며 우리가 이전에 가보지 못했던 것, 우리가 감히 상상도 못하고 꿈꾸지도 못했던 새로운 세계로 우리를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더욱더 주님이 주시는 진정한 자유를 누리기 원하고,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축복을 매일매일 누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주님의 자유하로로 이끄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